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는 또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지요? 이 안디옥에서 이제 할례 받는 그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안디옥의 성도님들이 많이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종교회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그것은 꼭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짐들을 우리 방인들에게 지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리고 음행이나 또 목묘 죽인 것만 이제 스스로 상가면 그게 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이 교회가 또 평화로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그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말씀을 전했던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이 씨앗을 뿌리고 잘 자랐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마가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서로가 좀 다투고 싸우면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16장의 그 말씀은 바울이 그 본래 그 복음을 그 제시했던 그리고 그 싹이 텄던 그 아시아의 그 도시들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첫 들어갔던 성이 바로 이제 빌립보 성이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2차 전도 여행지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는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 보면 지금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쪽 쭉 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빌립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지나면서 그 뿌렸던 그 씨앗들 쭉 열려서 이 지방으로 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가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더베 루스트라에 이제 먼저 이르게 되죠. 루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장애자가 이제 완전히 일어서는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심한 바울에게 고통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참 잘 자랐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오늘 말씀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디모데. 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오늘 그 묘사함에 있어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이제 후서를 보게 되면은 1장을 보게 되면은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어릴 때 이 조부모님과 어머니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게 쭉 자라다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루스트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이제 5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루스트라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과 그리고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에 이미 신앙을 좀 갖고 있었는데 디모데에게도 큰 아주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거기는 그 회당도 있었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도 살았고요, 이방인들 살았는데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에서 그런 이야기는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나 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나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기쁨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사람도 기쁘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참 한국 그 기독교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정말 이 평판이 안 좋은 때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근세 역사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그 역사, 일본 강점기 때도 얼마나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참 욕을 먹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이 디아스포라 한국교회도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롭고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를 보게 되면은요, 누구를 많이 닮았느냐면 이 여러 서신을 보고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목회적인 그런 하트가 많고요, 사람에 대하는 인자함과 또 참을성도 많고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의 삶 속에 있었었죠. 누구였나요? 바나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데려가다가 이제 실패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를 데려가서 이제는 자기들의 그 사역들을 계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도자와 전도자로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역이 끝나면 이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받들어서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 사역자 이제 훈련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장 리더가 되시든지 또한 목양지기가 되시든지 항상 이제 사역을 하고 섬기는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 대신에 이어받을 목양지기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정도 한 것을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목양에서도 목장에서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준비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임 목회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은퇴 후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준비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계승을 시켜야 되고 또 이 복음의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 사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는 누구를 많이 사실은 참 닮았다고요? 바나바를 참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바울 쪽보다는 바나바를 닮았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싸워서 갈라졌지만은 항상 이 바나바에 대한 그리움이 또한 있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했다가는 이게 일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을 해서 또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 개척을 한 곳을 돌봐 줄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 필요한데 디모데가 목회자적인 하트를 가지고 너무 적합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과 같이 일하면 어떤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막 버려놓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도 버려놔.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택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울레가 있었다. 그런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잘 이렇게 해주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또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아주 정말 본인은 막 강해도 여러분 그 강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을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강한 사람은 또 그것을 다 이렇게 뭔가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또 그걸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바울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오늘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답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막 그 이야기만 들어도 예민해져 가지고는 막 경기를 낼 것 같은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이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물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 그 디모데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오늘 이 행동을 보면서 기준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요, 헬라에게는 헬라인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로마에게는 로마인처럼 그 옷을 받고 입는 것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할례를 이제 행하는 것은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좀 더 유대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끊임없는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이제 로마서 보게 되면은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을 수가 있는데 정말 막 끊이지 않는 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고륙과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경험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전략을 보게 되면 전략적으로도요, 도시를 찾아갈 때마다 어디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자기의 유대인들을 향한, 민족을 향한 자기의 심정도 있었고, 또한 이중 문화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이 초기 기독교의 그 복음의 이 본질이 있고요. 이 복음이 입고 있는 이제 옷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인류 구원을 하시는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은 히브리적인 종교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으로 이 복음을 체계화시키고 정립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로마의 정치성을 통하여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 가지의 옷을 한꺼번에, 초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유대의 그 종교성,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인 그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의 그 전통과 그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는 것에 대한 깊은 또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셔요?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여러 성을 다닙니다. 이 여러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인들이 복음을 씨앗을 뿌렸던 1차 전도 여행 때 씨앗을 뿌렸던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전합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에 정했던 그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다시 혼돈스러워졌던 성도님들을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키게 하니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박해가 좀 그 성에서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하니까 재미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그 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것이 사실은 이 바울과 그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갈라지기 전에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 때에 그 뿌렸던 그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돌아보자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재교육을 시키고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결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더 그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니까, 거기서 그러면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아시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요, 아시아 쪽에서 조금 북쪽 쪽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데 어디를 갔다 옵니까? 자꾸 아시아 지역을 지금 다녀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무시아나 비두니아나 다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아시아 지역이에요. 자꾸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누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잘 지금 뿌렸던 그 복음이 잘 자라고 있고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숫자가 또 늘어나고 하는 이 부흥의 기간 부흥하는 이 기간 동안에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고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영이 막으셨을까? 어떻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누가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간질도 있었다 그러고 정말 안질도 있고 뭐 하도 또 매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으니까 몸이 성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좋은 의사를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그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도 그래요. 단기 선교 이제 가게 되면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직접 사역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요 또 누가 중요하냐면 그거를 갖다가 기록하면서 촬영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요즘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전했을 때 같은 가지 않았어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누가가 같이 가지 않았으면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관찰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세심하고요. 근데 이 누가가 같이 안 갔으면은요, 물론 바울도 많은 것들을 썼긴 했겠지만 이렇게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 이 정말 소중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때는 바울이 좀 마음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의사를 붙여주지 말고 그냥 나 몸을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를 돕고 섬기는 가운데 내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누구의 섬김과 도움을 받고 우리가 팀으로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겸손함도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래서 이 환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럽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제 환상에 나타나 가지고는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뭐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요. 우리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바울한테.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알렉산더 대왕이다. 뭐 자기는 칼로 모든 이 제국을 이제 세웠지만은 그러나 정말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과 이 불쌍한 이 헬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이 아니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마 알렉산더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굉장히 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맨 처음에 들어갔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빌립보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빌립입니다. 빌립.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는데 아무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근데 아무튼 마게도냐 헬라 지역으로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환상을 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교를 할 때도 하나님 막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막 나의 막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큰 구전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마케도니아의 환상 뭐 이러면서. 근데 오늘 보게 되면요, 하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어떤 때는 병도 주시고 어떤 때는 뭐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뭐 길을 막는다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자꾸 막으시는데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안 되시니까 보여준 것이 환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 뜻대로 아시아로 안 돌아다니고 유럽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환상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 내가 되게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면 얘는 안 믿는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때는 계속 환상만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 환상 봤다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몇 번씩이나 막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환상 보여주면 안 가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해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자 1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뜻의 의미가 뭐냐면요, 설득당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누가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셔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마게도니아로 헬라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했다. 그곳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게 되면은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기로 직행하고 나폴리로 갑니다. 나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항상 다른 것보다도 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시함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고 센시티브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뭐 1년 계획, 어떤 때는 5년 계획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가는 방향들을 이제 틀어주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거다. 우리가 목표한 바다. 그것을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꿈을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예민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정말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맞는 것인지 저는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늘 생각을 해봅니다.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데 있는데 그 방법과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에 어떤 충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충돌 이것 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꿈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요,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주함. 바울이 그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잘 되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그 은혜와 역사로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플랜은요, 그 환상과 비전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든지 빨리 어느 쪽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세요? 서쪽으로 이 복음이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지역 쪽으로 가면서 이 복음이 말씀드렸다시피 헬라 철학을 통하여서 체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로마는 모든 세계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러죠. 정치성을 통해서 급속도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중에 결국에는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어디로 계속해서 진전합니까? 서쪽으로 진전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땅으로 결국엔 어디까지 오죠? 우리 한국 그리고 중국 다시 이제 회교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슬렘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보시키시는 큰 2000년 3000년의 역사의 그 프레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영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픽처 속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진 인생이잖아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뭐 전보다도 더 미진한 고점 하나 딱 찍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정말 광대하신 우주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명과 가치 속에서 동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